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너무 잘 알고 있죠? 미국은 추수감사주일을 한 달을 가지고 그 추수감사의 축복의 축제를 이루어 가죠. 또 유대인들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무엇인지 알고 가죠. 또 하나님이 구약의 신약의 새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로 지키라. 그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크게.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두어 드리는 축복.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그걸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요즘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의 성취의 흐름은 뭐냐? 삶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확인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24년 이제 11월이고 12월이면 끝납니다.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2024년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고백하자면 저는 2024년 되게 힘들었던 한 해 같아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 감사한 게 없는데요. 이게 제 첫 기도였어요. 2024년 너무 힘겨운, 그냥 어찌어찌 버틴 한 해? 물론 순간순간 감사 있었죠. 또 저는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모순된 말 같죠, 말은. 그런데 제 말의 의미는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감사가 있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음은 압니다. 아니, 그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올해도 어깨도 다쳤었고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도 났었고요. 근데 다 그게 좋은 쪽으로 가긴 했어요. 요즘 우리 MZ들 말로 럭키비키? 예.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하실까? 질문하는 건 맞는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가 안 되더라고요. 염려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고백하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 속에서의 고백이 아니고, 감사 속에서의 맡김이 아니고 염려, 불안 속에서의 맡김. 다 책임지신다면서요.
저는 2024년이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죠. 아니, 너무 많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게 물가도 많이 오르고 취업도 어렵고 정치, 경제, 또 복음 가진 교회들도 너무 어렵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지금 신앙생활, 믿고 가는 내가 섬겼던 교회, 교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죠. 특히 우리 교단에. 그래서 계속 매주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왜 죄송하냐? 예. 행복하고 은혜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언약으로 하나 되고 그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쁨과 평안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정말 감사가 있으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올 한 해의 감사 정말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제 자신을 고백하고 지금 사회 현상과 우리 교단의 일들, 교회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사, 사회적인 배경, 교회적인 배경 속에서 어려운 일들, 사건들이 너무 많았죠, 올해.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가 없으십니까? 하나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문득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영적으로는 알겠어요. 조금은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확인해 가고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삶을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삶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질 때만 감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땐 뭐라고 얘기하냐? 도전해라. 실패가 너희들의 인생의 양분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실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은 못 내렸지만 우리 그 사람 교회 많은 생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 목회에 대해서도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인경 사모한테도 물어보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어서가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나의 그릇이 뭔가를 질문한 거고요. 또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확답을 달라고 계속 질문하는 중이고요. 제가 실패가 없었다면 솔직히 제 목회에 대해서 저는 되게 교만했을 겁니다. 제 삶에서 되게 교만했을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장 노무직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 정말 저 무시 많이 당했거든요. 또 유달리 심하게 그런 현장을 많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도 제가 구미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혼자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딸은 하도급 사장이었나 봐요. 다른 파트. 오자마자 반말 비슷하게 싹 말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회사 대리 딱 보더니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정중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대리한테 그랬습니다. 그 대리님한테 뭐 어느 파트예요? 그랬더니 바닥 하는 분이라고. 말을 조금 그렇게 하더니 되게 정중해지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돈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에, 때로는 삶에 무시당하고 제일 바닥에 있는 것 같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 그런 현장 속에 있으셨습니까, 혹시?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제가 하나님을 아냐고 질문했냐? 여러분의 삶을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삶 속에,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도 많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서 올해 제가 어떤 말을 많이 했냐? 왜 이렇게 저에게 잔인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요즘 계속 좀 힘들어요. 너무너무. 또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몸까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부딪혀 오더라고요. 정말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하나님께 질문했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의지해도 되는 겁니까?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데 괜히 서운하고 속상하고 들려오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좋은 소리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그런 삶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실 감사라는 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거 또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되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짜 감사의 의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가 참 적은 것 같아요. 아니, 제 자신이, 우리가 아니라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론 또 아파요. 제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서. 아니,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 이런 작은 저같이 작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정도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은 측량할 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감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갈등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도 하고요. 그 어려움에 대한 의지의 대상을 찾기도 하고요. 그게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사의 고백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셔야 될 게 뭐가 하나 있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했다, 하나님을 단순히 속였다가 아니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런데 속일 수밖에 없게 된 그들의 상태, 그들의 삶, 그들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전 가끔 그 전에 중직자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사역을 할 때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면 다들 안 좋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질문한 적이 많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조금만 감추어 두고 나머지 다 헌금해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가 보통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도 오늘 보겠지만 사람 앞에 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 앞에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가끔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원네스 되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성도의 각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눴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필요를 채우라 그러면 채우시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조금만 감춰놓고 다 내놔. 20%만 너 갖고 80% 내놔.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대부분 못 하실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베이스를 잘 보시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확인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뭐냐? 구원의 감사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포기해야 하고 실패하면 손가락질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짐의 감사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게 해주시라고. 지난주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만약에 그 사람께 그렇더라도 지금 담임 목사님 구하는 교회들이 좀 있으니까 이력서 써서 좀 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제가 전도사 때 성기단 교회를 놔두고 이제 나오게 되고 사임을 하게 되고 잠깐 떠 있을 때 다른 전사님들은 이렇게 이력서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이력서는 못 내겠습니다. 진짜 나를 이 길을 가게 하시면 나를 부르게 하시고 아니면 전 이 길 안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부름 받은 게 오늘의 교회예요. 그래서 9년을 심무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준목으로, 거기서 안수받고 수석 부교육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냐? 너 알지 않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형님, 한번 어차피 회사 일을 하실 때도 이력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쓰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잘 알거든요. 근데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또 전해상기단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12월 달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상담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언제든 연락하고 오라고 먼저 전화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 한 두 분을 찾아뵙고 좀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정말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목회자로 여기까지 하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딱 하나, 구원의 감사와 부르심의 감사는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그걸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으시고요. 때론 그것이 너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또 지금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또 어렵게 가족 중에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있으신 것도 알아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고 신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사를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이 아니더라도 정말 구원의 감사, 신앙생활, 예배의 삶은 놓치지 않게 하시라고. 우리 교단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 아니에요.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삶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신앙의 삶이 되어지고 복음의 삶이 되어지고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믿음 있는 척, 갈등 없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고 힘든 삶 속에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하고 좋다, 나쁘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기준으로 오늘 조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쁜 중직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이래요. 얼마를 감춤해. 근데 그 전에 보면 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브라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래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인정받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감춤해.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래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차라리 감추지 않고 얼마는 내가 필요하고 이걸 드립니다 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속이려고 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래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살피시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신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응하신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래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똑같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과부가 쌈짓돈 동전 몇 개를 드린 걸 더 축복하셨죠. 왜요? 중심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움 중에 많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흔들리실 수 있어요. 삶의 어려움을 통해 흔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께 향해 있으십시오. 그러시면 돼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가 완벽하면 복음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완벽했다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었겠죠. 그 보혈의 능력이 계속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린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의 동기와 방법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래요. 왜 이게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작된 동기와 방법은 순수했어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왜? 드리고자 하는 게 얼마나 순수한 겁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같으면 전 재산 팔아서 내놔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실행했잖아요. 순수했으나 복음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일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래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래요. 좋은 순수하게 동기와 방법을 찾았는데 어떻게 바꾸냐? 사람 앞에 서게 바꿔요, 사단은. 복음이 되지 못하게 바꿔요. 그렇게 꿰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래요. 동기와 목적, 방법이 순수하게 시작해도 어떻게 하냐? 사단은 사람 앞에 서게끔 묘하게 바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복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순간 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쁘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실행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몇천 배 어려웠은 상황 속에서 실현된 것들이라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장 노무직 그거 일 좀 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냐? 삶이 좌지우지 된다니까요. 목숨이 좌지우지 됐다니까요. 삶이 좀 힘겨운 수준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야 돼요. 다 팔고 다 내놓으면 그런데도 내놓았다니까요. 순수하게 시작된 동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바꿔요? 야, 아나니야, 위로의 아들이래. 온 교회가. 더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더라 이래요. 내 걸 내놨는데 무슨 의미냐?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언약으로 하나 되어졌고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고요. 세계복음화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요. 삶은 어려웠는데 환경도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지. 시작 너무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야, 그래도 조금 사람 앞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 지금 이런 상황 어려운 삶 속에 조금은 놔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 그래도 이게 이치에 맞지 않아? 그래도 네 삶을 생각해야 되지 않아?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영적인 거하고 묘하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결과는 어떻게 됐냐?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혼이 떠나갔대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근데 조금 속였다고 영이 떠나가 버려. 죽였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불러가 버렸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 잘못했으니까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 처음에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말하고 다르지 않나?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재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죠. 삽비라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죠. 근데 계속 거짓말하죠. 물론 기회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한 번에 불러가다니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게? 하나님을 속인다는 건 단순히 여기 사도행전 5장은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깨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죄인 겁니다.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어땠어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죄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발목에 방울을 달고요.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일까요?
걸어다니면 딸랑딸랑 소리 나고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끈으로 끄집어 냈었어요. 하나님을 속인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예배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저주받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과의 맺었던 우리가 아는 원죄라는 걸 짓게 되죠. 그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래요. 하나님을 속이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래요. 사망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있는 환경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잠언서 19장 5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이면 자기 자신도 속여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없고요.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에 뭐라고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거짓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게 단순히 문제가 아니고 사단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신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주변이 무너져 버려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교역자입니다. 근데 저 만날 때마다 거짓말해요. 제가 그분 상황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계속 거짓말해요. 잘 되고 있냐? 아니요, 삶이 되게 힘들어요. 늘 눈이 편하지 않아. 삶이 어떻게 되냐? 늘 불안한 삶이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속이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갑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우리가 뭐 운전하다 보면 불법도 저지르고, 있죠. 그럴 수 있죠.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이 그 은혜 속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의 평안 속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차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음에 거짓이 가득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잠언서 2장 6절에서 9절 결론으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이제 환경, 상황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짓을 말할 일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이 추수감사절이요. 매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해 정말 교회가 살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단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 세계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으나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삶이요 중심을 드리는 삶, 그래서 어려움과 또 많은 환난 속에 환경의 어려움 또 교회의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거짓에 속는 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의 삶 속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을 찾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가옥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